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은 시편 중에서도 아주 짧은 시편이죠. 그렇지만 그 말씀 가운데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편 133편의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라는 제목으로 봐서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해서 본문 내용을 참고해서 보면 성전을 중심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시편 133편에서 다윗은 나타내고 있어요. 다윗은 말이죠, 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 감격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다윗의 생애를 잘 살펴보는 것 같으면 다윗은 성전을 지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전을 지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를 다니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도 성전을 지어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성전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쓴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 생애의 많은 부분을 쫓겨다녔어요. 억울하게 쫓겨다녔어요. 요사이 우리 금요 예배 때 사무엘 하를 공부하는데 사무엘 하 5장에 보면 이제 겨우 사무엘 하 5장에 와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빼앗아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어요. 그러자마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블레셋을 무찌렀어요. 블레셋을 무찌르자마자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군인들이 얼마나 된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은 말이죠,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렇게 무거운 거 아니에요. 수십 명만 있어도 얼마든지 데리고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언약궤인데, 다윗은 3만 명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성전이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신 언약궤에 관심이 많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언약궤가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 우사의 그 경솔한 잘못을 인해서 우사를 말이죠, 그 현장에서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을 중단했어요. 교회에 봉사하다가 불상사가 나서
어려워서 그만두는 거나 마찬가지, 잠시 그만두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다윗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살아가는 마음이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언약궤가 오벨에돔의 집에 3개월간 있었어요. 3개월간 있자 그곳에서 다시 다윗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실패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성막을 지을 수 있을까? 늘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위인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결국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누구보다도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냥 춤을 추고,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고 그러는데 그 춤추다가 말이죠.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게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정신없이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가는 걸 못 봤어요. 그럴 때만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 말이죠. 다윗을 낮추어간다고 했어요.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업신여긴 게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걸 너무나 기뻐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일에 너무나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지난 10년간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1300 이스트 콜로라도 스트리트에서 10년간, 거의 10년간, 이제 8월달이 되면 10년간이 되는데 거의 10년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또 좋은 일들도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긴 그 아름다운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성전 봉사를 하다가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어지간했으면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도 성전을 봉사하는 연합에서 온 백성들이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도 한 믿음의 형제인데 성전을 봉사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해서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다윗이 말하는 가장 선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 생각하면서 우리가 봉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는 삶을 감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감격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라는 말은 어떤 형제를 말합니까? 믿음의 한 형제를 말하죠. 믿음의 한 형제. 믿음의 한 같은 신앙을 가진 한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므로 한 형제인 거예요. 한 형제가 연합했다는 말은 한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의미하죠. 한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들. 우리가 때로는 다 사람들이 성격도 틀리고 온갖 경험도 틀리고 직업도 틀리고 모든 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마음이 생각하는 방법들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전을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어요. 한 마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동거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같이 사는 것을 말해요.
남편과 아내가 동거하죠. 동거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동거라는 말은 가정도 없고 공동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공산당이 말하는 커뮤 그런 것을 같은 공동생활하는 그런 동거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요구되는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각자 직장이 끝나는 시간이 틀리고 각자 삶의 방법이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저녁 시간이 6시에 저녁 먹는 사람도 있고 7시에 저녁 먹는 사람도 있고 8시에 저녁 먹는 사람도 있고 다 각자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요구되는 하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예를 좀 들어본다면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금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금요 성경 공부 및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하고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어요. 참 좋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수요 성경 공부 및 기도회로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도 7시 반으로 좀 30분 늦췄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는 직장이 7시에 끝나는데요. 직장을 말이죠. 조금 일찍 끝날 수 있도록 좀 애써보시고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요구되는 하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번 애써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감격해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초대교회에서도 나타났죠. 초대교회에서도 나타났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부터 47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부터 47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신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들이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 44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나아가서 45절 말씀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귀한 일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고 했어요. 교회에다 바쳤다고 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일을 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였다고 했어요. 우리도 이 말씀대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있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어요. 물론 사람들의 시간 계획에 따라서
새벽기도에 도저히 나오지 못할 사람들이 많죠. 그러므로 많이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지난 거의 10년간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시 나오고 싶은 사람은 오전 6시에 모입니다. 6시에 모여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식사도 같이 하면서 기쁨과 근데 그냥 식사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합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순전한 다른 목적이 없어요. 다른 목적이 없고 그저 진실하게 한 마음이 되는 모습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다윗이 말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말하는 말씀과 같이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47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의 모범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지요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3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133편 2절 말씀에 저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2절 말씀에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제목을 붙여놨는데 제사장의 위임식에 나타난 정성스러운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것은 좀 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가? 그 2절 말씀에는 성도들은 나오지는 않아요. 성도들은 나오지는 않은데 안수식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모습은 2절의 모습은 제사장의 안수식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의 내용을 가장 중요한 부분만 기록합니다. 다윗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안수식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가장 귀한 부분만 탁 해서 적어놓은 것이 2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8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레위기 제가 가진 구약성경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좀 길지만 다윗이 말하는 그 내용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8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람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한 방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방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방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다같이 13절 말씀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여기에서 귀한 관유 모세가 아론의 머리에 제사장의 머리에 관유를 부었어요. 관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33편에서 말하는 보배로운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기름을 붓는 그 장면이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8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의 위임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관유를 보배로운 기름을 머리에 부으니까 그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 넘쳐서 수염에 흘러내리고 수염에 흘러내려서 온 옷깃을 흠뻑 적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가 같고 성도님들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의 정성스러운 기도의 모습이라 하고 했는데 성도들은 어디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성도들은 없지만 성도들은 지금 회막문 앞에 다들 온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보배로운 기름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죠. 보배로운 기름이 왜 기도를 나타내는가? 성경 말씀에 보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 보배로운 기름은 기도를 나타냅니다. 오늘 보배로운 기름, 관유, 보배로운 기름은 어떻게 만듭니까?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부터 25절 말씀에 나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을 어떻게 만듭니까? 아주 귀한 인그리디언트를 넣어야 돼요. 액체 모략을 500세개를 넣고 향기로운 계피 253개를 넣고 향기로운 창포 253개를 넣고 일반 계피 503개를 넣고 감람유 아주 귀한 감람유 한 흰을 넣고 이렇게 해서 거룩한 관유 보배로운 기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정성이 들어가야만 보배로운 기름의 제조의 비결은 귀한 재료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귀한 정성이 또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기름이 바로 시편 133편에서 말하는 보배로운 기름이요. 레위기 8장 1절에서부터 13절에서 말하는 사용된 관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기름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보배로운 기름은 성도들의 기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죠. 시편 140편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향기로운 기름과 같이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분향하는
향기로운 기름에 해당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신약 성경. 한번 이 말씀은 제가 주보에 내지는 않았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신약에서도 향기로운 기름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보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 장면은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각각 금은보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하고 그랬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이질 않아요. 마치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회막문 앞에 있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이 땅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는 성도들의 기도, 향기로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 넘치고 수염에 넘치고 옷에 넘쳐서 온 몸을 흠뻑 젖게 하는 것 같이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정성스럽게 기도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문 앞에서 모여서 기도한 것 같이 우리가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3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133편의 3절 말씀해 보니까 헐몬의 이슬 같은 복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저 지나가지가 않죠. 헐몬의 이슬 같은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헐몬의 이슬. 이슬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슬이라는 것은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돼요.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되는데 이슬은 무엇입니까? 이슬은 가장 귀하고 순수한 복이죠. 이슬은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순수한 물방울 하나하나가 영롱하게 맺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이슬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가장 고상하고 순수한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아들 에서에게 부탁을 했어요. 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을 다 줄 테니까 너 밖에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그 고기를 먹고 너한테 가장 고상하고 순수한 복을 내려주겠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에 보면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을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복을 내리는데 가장 고상하고 귀한 복을 이삭이 말이죠. 아들 에서에게 주고 싶은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이슬이라고 했어요.
이 복이 사실은 야곱에게 갔지만 우리는 오늘 하늘의 이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를 살피고자 합니다. 이슬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고상하고 순수한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슬이 보통 이슬이 아니죠.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거예요. 헐몬산은 성지에서 가장 높은 신비스러운 산이에요. 헐몬산은 헐몬의 이슬 중에서도 헐몬산의 이슬입니다. 그 이슬이, 헐몬산의 이슬이 그러므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고상하고 순수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 어디에 내립니까? 시온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시온산은 무엇입니까?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을 의미하죠.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즉 다시 말해서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한 마음으로 드리며 한 정성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헐몬의 이슬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명령이에요. 얼마나 적극적인 말입니까? 우리가 말이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한 정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어요. 복을 꼭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복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죠. 좀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와 같이 한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감격해 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감격이 넘치는 한 마음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넘치고 수염에 넘치고 옷을 흠뻑 적신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헐몬산의 이슬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